주님의 은혜로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을 위해서 열어놓고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술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은혜가 사모하는 이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6월 둘째 주 저희들 함께 나오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슨 취미를 가지고 계실까요? 어떤 분들은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분들은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 혹시 무슨 취미가 있으실까요? 독서, 요리, 지금 누가 독서라고 말씀하셨죠? 독서도 좋아하실 거, 독서도 좋아하고 또 다양한 그러한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기 가까운 뒤에 산이 있어서 또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 많이 있을 겁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산에 오르는 길이 한 길만은 아니죠. 여기 그립스팍에 올라갈 때도 우리 뒷동네인데 하나만 있는 거는 저는 아직 올라가보지를 못했는데 아마 한 길만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길을 통해서 이쪽 저쪽에서 올라가서 걸어서 또 저렇게 가는 길들, 또 차를 타고 가는 방법도 아마 있을 겁니다. 어느 길을 걷다가 보면은 좀 가파른 길도 있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편안한 평탄한 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길, 외길만을 있기도 하지만은 또 어느 때 보면은 어떤 산이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길이 있어서 그 길을 선택해서 우리가 올라갑니다. 자,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똑같죠. 우리가 모두가 다 한 길만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각자의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many ways, 많은 길들을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길이 우리 인생의 길에 펼쳐지게 되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이 길을 가야 될까 저 길을 가야 될까 택해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길을, 등산도 마찬가지고 한 번 지나간 길을 다시 올 수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그 우리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그러한 결정이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그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자기의 체면이나 자기의 감정이나 또는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떠한 것 때문에 바른 길을 선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영원한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순간에 우리가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을 지키려면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그 생명의 근원의 길을 잘 선택해서 가야 되지요.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그 귀중한 생명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과 신약의 또 우리들의 삶의 상황에서 그 답은 다를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본문 잠언 4장 23절에서는 그 생명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3절의 말씀 저희들 함께 읽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의 생명이 가장 귀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질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 생명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바로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겁니다. 즉 마음에 따라서 그 생명이 값지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이 바르면 우리의 생활도 바르게 되고 그리고 바르지 않으면은 반대로 현상이 나타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이고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긍정적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그리고 뭔가 그 안에 불평과 불만 속으로 자꾸 들어간다면 우리의 삶도 자꾸 불만스러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그것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도 언제든지 천국을 이루고자 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라는 그러한 것보다는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행복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일부러라도 우리가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그래서 조상님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세상 만사 다 뭐하기 나름이다. 마음 먹기 나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그 생명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 그러면 어떤 것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오늘 잠언서 4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내 입술로부터 내 눈을 그리고 내 발로부터 마음 그것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과연 좀 다양한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지켜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어디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될까요? 먼저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우리가 행복하고 그리고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에 뼈를 마르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은 우리가 달콤하게 자야 될 잠을 빼앗아 가 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게 되면은 우리가 사실은 밥맛도 잃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마음에 두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즉 그 근심과 염려와 그러한 마음으로부터 그러한 생각이 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하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게 쉬우냐 하는 얘기예요.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애굽에서 살고 있던 자기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하는 소명을 이제 모세가 받았을 때에 그가 나약한 마음을 가지고 주저주저하면서 저가 두려움에 떨고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모세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 모세에게 들리게 됐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었습니다. 사실 성경 66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성경의 골자는 뭐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구약 성서를 좀 더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로부터 모든 것을 이어받고 그 이어받은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 장군이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근심과 걱정 가운데 저 많은 원주민들, 든든한 원주민들, 저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을까?
저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강한데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때문에 내 능력을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니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이 그의 귀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신약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즉 다른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로 염려하여 뼈를 삭게 하고 그리고 잠을 못 이루고 그것 때문에 키를 한치 키우려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약속을 듣고 기억하시는 함께 예비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내 마음의 양심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이냐? 우리들의 양심으로 그것을 지켜라 하는 겁니다.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선악을 판단하고 선을 명령하며 악을 물리치는 도덕 의식이다. 좀 어려운 말인데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 양심을 왜 지키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걸 보니까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즉 이 말씀을 이어보면은 우리의 양심을 버리면, 즉 우리의 마음에 그 양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파손되어 버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버리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지게 되고, 왜냐하면 양심은 우리의 영혼이 깃드는 지성소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 양심을 버려버리면 우리의 모든 것이 어두워지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우리가 가게 되면 그 곳도 병이 들게 되고, 그래서 그 양심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양심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목숨까지도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각오와 그리고 고백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양심으로 우리의 그 마음을 지켜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독서가 취미이신 분들 계시겠죠? 그 중에 책 중에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아마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읽으셨을 겁니다.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토머스 모어라고 하는 경의 이야기인데, 이 토머스 모어는 끝까지 신앙과 양심을 지켰던 평신도의 모범적인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양심을 지키는 부분을 아주 강조하고, 그래서 이 유토피아에 나오는 말 중에 저 좋을 대로 산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비슷한 그런 게 있는데, 이 말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은 제멋대로 산다라는 이야기로 오해하기 쉬운데 그 말이 아니죠.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양심을 지키고 다른 부나 권력이나 다른 욕심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토마스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이나 자기의 말로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인데 당시에 대법관에 있을 당시에 여러분 아마 역사를 배우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헨리 8세가 캐서린 왕비를 이제 내쫓고 그리고 왕비의 시녀였던 엠볼린과 재혼을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근데 그 영국에서는 왕이 재혼을 하려면은 이 대법관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대법관은 죄 없이 왕비를 즉 캐서린을 버리는 이 헨리 8세의 행위를 용서하지를 않았습니다. 아까 이 토마스 무어가 대법관이었는데 끝까지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 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주 진노를 했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토마스 무어를 런던 탑에 그냥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저런 누명을 뒤집어 쓰여가지고 헨리 8세가 토마스 무어를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형을 처할 때 많은 그 당시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모여가지고 그 장면을 보게 됐는데 그때에 이 토마스 무어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왕의 좋은 신하이기 전에 하나님의 착한 종으로 죽는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전해오는 이야기 중에 이 토마스 무어가 이런 시를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토마스 무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시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내 죄를 깨끗이 씻으소서.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부으소서. 그리고 내가 성스러운 교회의 신앙을 가지고 또 신앙을 위하여 여기서 사형을 당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토마스 무어는 어쩌면은 대법관으로 그 헨리 8세의 이야기에 그냥 수긍하였더라면 어쩌면은 더 높은 자리에 더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그의 양심 속에서 그리고 그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불의와 타협하지 않다가 그 많은 길 중에 이제 죽음을 택하게 되고 양심을 지키는 사람으로 이 토마스 무어는 오늘날까지도 존경받는 평신도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로마 가톨릭의 성인으로 그렇게 공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로마 가톨릭의 성인으로 공인을 받은 이 사람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 마음에 양심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옳은 길을 따르려고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공인, 즉 성인의 공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심을 지켜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 양심을 지킬 때 참 어려운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령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신령한 이 단어는 영어로 보면은 spiritual 그리고 한국말로 부지 번역을 하면은 영적인 그리고 영성 있는 이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이고 불의한 그러한 일들로부터 애쓰려고 영적으로 그 스피리추얼리티, 그 영적으로 무던히도 노력하고 애쓰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영적인 마음을 쫓아서 양심을 가지고 그 양심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바로 이 말씀, 이걸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찾기 위해 영적인 성숙을 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화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뭐 영화관에 잘 안 가요. 저도 뭐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는데, 왜 안 가냐면 요즘은요 스펙트럼이나 아니면 넷플릭스나 디즈니 채널이나 뭐 이런 어떤 라이브 스트림하는 뭐 스트리밍하는 뭐 그런 채널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등록을 해서 시청을 하고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스펙트럼의 그 케이블의 그 TV에 보면은요 채널이 글쎄 물론 몇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100개도 넘는 것 같아요. 뭐 200개도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100개의 채널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스트리밍하는 TV 이런 걸 보면은요 수백 개의 그런 영화들이 쫙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 뭐 굳이 영화관을 가질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리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영화라도 우리는 그것을 즐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스펙트럼의 그 채널을 가지고 있다가 그 스펙트럼의 그거를 뭐 하루에도 한 번도 안 보는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전화를 해서 그거를 좀 이제 디스커넥트 하려고 그랬더니 그 안내하는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무슨 뭐 영화도 있고 거기에 또 코리안 그 뭐 채널도 있고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가지고 계셔도 좋지 않겠냐, 그 안내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대답한 거는 이거예요. 아니 그러한 채널이 100개 200개면 뭐합니까? 그렇죠? 제가 그것을 보지 않는데 그것이 저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영화 채널이 있고 아무리 좋은 스포츠 채널이 있고 아무리 좋은 다큐멘트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볼 그러한 여력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그들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한테는, 아니 저한테는 그것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하는 겁니다. 뭐 많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뭐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이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고 은혜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은 예배와 그리고 모임과 친교와 축복의 말씀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것들이 뭐가 소용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성경책을 펴고 읽고 묵상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훈련하지 아니하면 그 안에 있는 말씀은 그냥 책에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책을 피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의 말씀이 되고 그리고 내가 변화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설교가 다 들어가 있고 유튜브에 설교가 있고 거기에 세미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클릭하여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콘텐츠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신령한 것으로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경건 운동과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참여하고 그것이 내가 변화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정말로 그것에 몰두하여서 훈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많은 것들, 그 영적인 것들, 그 모든 은혜로운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이 삶 속에서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그곳에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신령한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내가 그것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나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일을 감당하고 결단할 때에 우리들 마음속에 영적인 것이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목사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어. 우리 영적인 것으로 채우라고 그랬어. 한번 내가 채워볼까? 채워질까요? 물론 채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채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한번 맡겨볼까? 맡겨볼까라고 해서 그것이 맡겨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맡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던히도 훈련을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것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다른 생각으로, 다른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내 마음이 자꾸 채워질 때에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그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가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아무것도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떨리고 두렵고 흔들림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영적으로 우리를 채우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지켜진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마음을 지킵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누구인가 지난주일 우리가 말씀 나눴죠. 분명히 우리가 정말 주인으로 섬기고 우리의 주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그리고 그 양심을 지키고 신령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고, 그 길은 영원한 삶을 향하여 가는 길이고, 그 길은 뭐냐면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는 길이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즐거움과 은혜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주님과 함께 기쁨과 그리고 행복한 신앙생활, 우리의 양심을 지키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영적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삶, 영원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